할렐루야.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시작, 주님이 바라시는 하루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에서 전염되어 오던 보균자들, 그들은 메르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병원과 보건복지부가 잘 관리하지 않아 메르스가 전국의 병원을 통해 퍼지게 했습니다.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보균자들이 있게 된 일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고 관광과 방문을 멈추었고, 국민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소비와 이동을 꺼려 온 나라가 잠시 멈추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보균자를 즉각 처리했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있어서 의료진과 정부가 그대로 행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 위기를 잘못 관리한 정부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2020년의 코로나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위기를 잘 관리하는가, 세계적으로 한국 의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위기였지만 한 번은 절망으로, 한 번은 새로운 기회로 사용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남쪽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 그는 그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알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잘 대처했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초동 대응 정책을 잘 펴고 최고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보낸 말씀을 듣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바벨론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위기, 위험한 기회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었던 히스기야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의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 앞에 어떤 매뉴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위기를, 위험을 넘어 기회로 만들어갈지 함께 묵상해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답장으로 시작됩니다.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 사네립 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네립은 먼저 심리전에 이기기 위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멸망에 대한 선전포고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의 초등대원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했던 그 아수르의 대군의 모든 행위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기를 기회로, 곧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리치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앞뒤, 좌우 모든 것이 사면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두려워 떨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도우시는지를 보며 살게 하시는 그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초등대원도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바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처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모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모든 위기가 영적, 육적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야고보서 말씀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찬송하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매뉴얼에 따라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하며 아수르의 군사적인 시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많은 무기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속에 이러한 아수르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보며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심,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이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사람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집과 열심으로 설레발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으니, 내가 기도하였으니, 왕이 기도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심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35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종을 위하여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이고, 강해 보이는, 악마처럼 보이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스스로 죽게 되는, 스스로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제는 인내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대신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시험과 환난 당하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참지 못하여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거나 두려워 떨며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그것이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험에 관하여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의 목적은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과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는 멈춤이 아니라 더 멀리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여 내 뜻대로 가다가 돌아오는 수고, 내 욕심대로 하다가 덫에 걸려 수렁에 빠지는 손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금은 분주하고 조금은 힘들 때 멈추어 기도하는 인내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 속에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내를 배우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은 그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도록,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위기가 찾아올 때 공포 때문에 잘못 판단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불평으로 내 입술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실수, 잘못 가는 손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잠시 멈추어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참고 있는 이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참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고, 또 싱가포르를 위해, 싱가포르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또 싱가포르 로컬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